오늘 우리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매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 슬픔이 어느 정도냐면 그의 눈물이 끊이지 않게 눈에서 흐름으로 인하여 그의 눈이 상할 정도로 슬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자가 끊어졌다라는 것이 엄밀히 보자면요, 그냥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맹장염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이게 그 맹장이 터져가지고 전국에는 그것이 이제 그 염증이 장들을 다 이렇게 썩게 만드는 일인데요. 이 맹장 수술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맹장이 한번 터지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기에 그 터진 물질들이 피해를 줘서 장들이 다 썩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는 거에 앞서서 극심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픈 고통 얘기하자면 치통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빨 아프면요, 우리가 밤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창자가요, 끊어진다라는 얘기는 그 이빨의 그 치통의 고통을 넘어서서 내 속이 다 문드러지고 내 속에 있던 것들이 내 몸 밖으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있는데 여러분의 내장이 다 썩어서 여러분 몸 밖으로 흘러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심정과 여러분의 아픔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을, 또한 그곳에 있는 정말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망은 단순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한 상황입니다. 오늘 그가 그 멸망을 바다와 같다, 바다에 비유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그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이고요. 산산이 부서져서 이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 그게 뭐냐면 레고입니다. 레고. 여러분, 그런데 이 레고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잘 만들었다 한번 부서져도요, 다시 조립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품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수고스럽고 어렵지만 그거는 무너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레고가 있는데 레고를 잘못해서 어떤 큰 돌이나 진 같은 것이 눌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품들이 다 이제는 아그라진 거예요. 부서진 건 똑같습니다. 내가 손으로 쳐가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모양이 부서진 것과 큰 돌에 그것이 깔린 것은, 부서진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제가 손으로 망친 그 레고는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이 레고가 돌덩이에 깔려서 그 모든 부품들이 다 으그러지고 전국엔 그것이 가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산산조각 나서 도저히 이제는 옛날과 같이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어렵게 힘들 때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과 희망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기가 힘들 거예요. 정말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고 내가 처리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움과 선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 살아갈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상황은 그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는 그 아픔이 눈물을 가립니다. 슬픔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성문을 열어주라고, 하나님 말씀에 인정하고 성을 내어주라고, 항복하라고, 종이 되라는 얘기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배신자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외국노라고 생각했어요. 매국노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무도 예레미야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욕하고 죽이려 하고 환영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다 그 꼴을 당한 거예요. 나 욕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저희가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거봐라, 그냥 말 듣지.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제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참 통쾌해요. 왜? 거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이 맞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느낄 때 정말 우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감정은 뭐냐?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남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왜 그토록 그렇게 간절히 그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까? 예레미야의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증거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직분이 있다고 충성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에 목사 전도사님 많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목사 전도사님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가 동일합니까? 회사에는 혹은 우리가 직장에는 그 직장을 인도하는 리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다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신의 피해는 입지 않으려고 항상 남에게 넘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으로, 헌신으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선지자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직분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 그에게는 그의 동포를, 그의 이웃을, 그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여러 장면에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함과 또한 여러 가지의 질병과 귀신 들림과 또 그 밖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부끄럽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삶이 온전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칭찬받을 삶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피폐하게 살아가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피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삶, 망가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한 모습을 통쾌하게 여기시거나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그들을 구별지으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요, 이웃이요,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 그들을 다시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잃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피폐해서서 아무런 돌봄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의 미래를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그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회복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젠 끝나버린 일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 그 길에 들어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함을 구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은혜가 다시 시작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이 그런 긍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사람을 볼 때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아유, 저놈의 새끼 이제는 포기해야지. 지 마음대로 살라고 해야지. 그런데 제가 인간성이 좋아서 혹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바래서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존귀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의 가치는 그러한 존귀한 가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이 행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정 짓지 마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가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앞에 그러한 사람과 상황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앞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성령의 자리가 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그 현장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 주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헤매고 있는,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어린 양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와 같이 사랑으로, 눈물로써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은 그들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영에 휩쓸리게 됩니다. 왜 거짓 영에 휩쓸렸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저희 동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선지자들이 나쁜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고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절대 못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피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 전적인 신뢰, 절적인 믿음이 중국에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누구도 회복할 수 없고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회복시킬 수 있는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에 자절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비웃고 하나님 앞에서 조롱합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조롱을 받고 세상이 비웃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다시 강건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좌절도 안 하고 고민도 없어 보이십니다. 저 매일 자책하고 고민하고 후회하고 저 정말로 많은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왜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지저스 처치예요. 우리 커피숍 이름이 뭐죠? 지저스 커피예요.
우리 영어 교실이 뭡니까? 지저스 잉글리시 센터예요. 제가 왜 자꾸 지저스 붙이는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엉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공동체가, 예수의 가정이, 예수의 일터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그 모든, 누구도 손쓸 수 없는 그곳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길로 가지 않고요, 자꾸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일이 있어요. 종국에는 이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한 의도, 나의 선한 생각, 나의 선한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킬 수 있고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것을 치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왜 나를 목사로 세웠고, 왜 나를 장로로 세웠고, 왜 나를 안수집사로 세웠고, 나를 왜 권사로 세웠고, 나를 왜 집사로 세웠는가, 나를 왜 우리의 성도로 세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길로 걸어가는 수치는 절대로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방법만이, 예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저스처치를 살려주시고, 우리 커피와 교회를, 우리 지저스 커피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일터를 살려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박연신 집사님이 이번에 권사님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거룩하고 귀중한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저스처치 손정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 세상에 휩쓸려가고 흔들리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 존귀한 사람, 살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증거하고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